성경 66권 각 권의 제목에 이어서 이제 특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데 문제는 그 영생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생각하면 결국 성경을 연구하게 될 텐데 그 성경의 내용은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구약에서는 이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창조하시고 타락하여 범죄한 인간에게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오실 예수,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예표하고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또 그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을 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동생애를 진행하고 구속의 역사를 이뤄갈 것인지 이제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은 오실 예수를 얘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 사복음서에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서신서들을 통해서 로마서부터 유다서에 이르기까지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안에서 이제 강력한 회심을 통하여 10년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서신서들을 통해서 쭉 보면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누가는 24장 27절에 이에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의 글 대선지도 소선지사가 있죠. 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하더라. 다시 말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러한 두 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셔서 함께 길을 갈 때 동행하면서 자세하게 성경의 구약에서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선지서죠. 이걸 통해서 예표하고 예언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구약에서의 성경 자체가 성경에 쓴 모든 것이 다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도 오셔서 설명하신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7절에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 대선지고 소선지서, 시편에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 시가서예요. 시편.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에 대한 성경 전체를 마치 독수리가 높이 날아서 위에서부터 바라보듯이 땅에 있는 걸 모든 걸 바라보듯이 이걸 성경 조감도라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66권 각 권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설명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구약에 대한 부분, 신약에 대한 것들을 좀 펼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자는 거죠. 파노라마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을 대하는 우리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 바로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경을 보는 자세. 첫째, 성경을 덮어두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자. 이 말의 의미가 믿기는 믿는데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경을 좀 펼쳐놓고 읽어가면서 정말 그러한가 확신하며 확신을 갖고 믿자는 거예요. 아멘. 또 성경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나를 성경에 맞추는 자세가 필요해요. 아멘. 이게 사람들이 내게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다 누구 중심으로? 나에게 맞추어서 성경을 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추지 말고 성경에 맞추자. 할렐루야. 또 세 번째, 성경 발명자가 되면 이단자가 돼요. 성경을 자꾸 자기 관점으로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발명한다. 그럼 이단이 되는 거죠. 또한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발견하면 영적으로 진리를 사모하고 또 진리를 붙잡은 그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들었던 풍문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여서 깨달은 진리를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성경을 저장하지 말고 뭐요? 저축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전이라고 하는 것과 충전이라고 하는 것에 놓고 볼 때 마치 그냥 한번 저장하고 끝나버리면 그냥 때가 되면 그것이 방전돼 버리잖아요. 그러나 계속 저축을 하듯이 충전을 하면 그것이 날마다 더해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성경을 뭐요?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라. 사람들이 자꾸 자기 관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자꾸 성경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판단하려고. 그럼 잘못된 자의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육신의 자기 관점에서 아무리 뭐 성경을 봐도 그게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판단보다는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성경에서 진리에 대한 틀림이 있고 다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냐 비진리냐, 분명히 비진리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나 또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이 있어요. 틀린 것이고 다른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7가지 기본적인 자세를 좀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필요하다. 아멘. 구약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모세오경 있고 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역사서가 있어요. 12권. 모세오경은 5권. 그래서 총 이제 모세오경도 역사서로 크게 구분을 하고 또 이렇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를 12권에서 총 17권이 크게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의 그 이스라엘 역사예요. 자, 이런 가운데 시가서가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기도도 하고 찬미도 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러한 시와 같은 거, 찬송시, 또 기도의 시, 탄원시 뭐 등등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가서의 개념으로 표현해요. 또 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가 5권이 있고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선지서를 대선지, 소선지를 합쳐서 총 17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선지가 5권인 것처럼 모세오경도 5권이고 또 소선지서가 12권인 것처럼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가 12권이에요. 그래서 17권, 시가서 5권, 그리고 선지서 17권 이렇게 해서 39권으로 정리가 된다. 자, 모세오경은 5권인데요. 바로 개인생활, 그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의 생활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땅에서의 그러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원리와 방법을 얘기해서 하양식이라고 그래요. 바로 땅에서,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모세오경. 첫째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이전의 역사를 얘기해요. 시작의 책이라고 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이 나옵니다. 시작의 책 가운데 2개로 나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 구원의 책이고요. 바로 레위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성화, 거룩한 변화죠. 레위기, 제사의 책, 5대 제사, 7대 절개 제사의 책이고요. 또 이제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 진군, 이제 광야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으로 약속 말씀을 믿고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군대가 마치 계속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교훈입니다. 신명기, 훈계의 책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 이제 동편에서 그 서편에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또 미래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 다시 한번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모세오경에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 창세기는 어떻게 해요? 바로 시작의 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리고 이제 창세기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요. 또 계보, 믿음의 계보의 시작, 믿음의 조상의 시작이 나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책으로 창세기는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출애굽기를 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의 역사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택한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죠. 자, 이런데 여기는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선택한 민족, 선민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의 핵심은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이제 건축하고 결국 그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5대 제사, 7대 절기의 제사의 책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한 변화죠. 성화. 자, 그런가 하면은 레위기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잘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또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를 갖추는 내용들이 레위기서에 있고요. 또 하나님이 뽑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책이다. 레위기는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핵심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죄에서 구원을 받고 결국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를 통하여 그 피로 깨끗게 돼요. 그 피로 깨끗하게 되고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민수기입니다.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 민수기 진군의 책이라고 해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요 척박하고 물이 없고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 훈련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광야는 통과해야 돼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서 이제 신명기 8장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연단하시고 훈련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게 하려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주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 가운데서 구원은 은혜로 주셨잖아요. 선물로. 그러나 구원 이후에 거룩한 변화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변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데 민수기의 21장에 보면은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게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그들이 참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그래서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 불뱀 물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장대에다가 브리뱀을
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뭐요? 살리라.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이제 15절,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제물이 될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불의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결국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 마찬가지로 장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광야 생활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래서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뭐요? 계속된다. 그래서 이게 창조, 타락, 심판, 구원에 대한 창세기 핵심 코드예요.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범죄에 타락하잖아,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범죄한 자에게 심판이 맞지만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셔요. 그 은혜의 구원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장대에 높이 달린 그리뱀을 보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서는 끊임없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또 쓴맛을 톡톡히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마라의 쓴물도 경험하지만 또 뭐도 경험해요? 엘림의 축복도 경험을 해요. 순종하면 그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고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사망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릴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제 그가 가나안 땅을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분배를 하고 광야에서 모든 삶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정착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같은 영적 지도자 때문에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견고히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갈렙도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을 때에 가나안의 삶은 승리의 삶이었는데, 이런 영적 지도자 모세가 여기 엘리야가 여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결국 사사기를 보면은 완전히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그 사사들을 일으켜서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가지고 사사들을 군대 장관으로 하여 침략하여 고통받게 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또 내어 쫓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면 재판관으로 하나님의 율법, 그 재판관으로 이렇게 통치하는 역할을 한 게 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데,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갖고, 불순종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척박한 광야를, 힘든 광야를 훈련을 통과하면서 이제 그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벌리기 위해서 민수기의 훈련이 있다. 신명기는 이제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시 그들을 재교육, 재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계의 체계다. 이스라엘 민족의 교훈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언약을 재확인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광야 40년을 광야 40년을 회고해요.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율법의 집약.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 613개의 계명에 그런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하고, 세 번째 설교에는 언약의 갱신과 축복과 저주. 가나안 땅을 반드시 들어가게 할 건데 들어가면은 오직 우리는 뭐요? 이제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을 테니까 너희는 오직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모세오경은 이제 개인 생활, 곧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들의 생활, 이 땅에서의 생활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이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 출애굽기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성화 내기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 민수기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교훈이 바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이에요. 사회생활. 이제 이것은 이제 사회생활을, 공동체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양식입니다. 밖으로. 나만이 아니라 밖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분배받고 거기에 정착하여 소유하는 가나안 소유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사사기 눕기는 이스라엘의 국가의 순환,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범죄하여 타락하고 심판하면 회개하고 구원을 베푸는 방식이 사사를 통해서 했다. 눕기는 이제 나오미의 가정이 그 언약의 자손이 이제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언약의 자손이 어디로 가요? 모압 땅에 갔다가 결국은 다 이제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남자들은 죽지만 그 나오미 시어머니와 이방 여인인 누시 돌아와서 이제 유다 지파의 그러한 계보를 이어갈 자로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가문을 이어가면서 계보를 이어가며 언약의 자손 가운데 이제 다윗을 후손해서 예수가 오는 그 계보를 이어가는 내용이 바로 눕기서에서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의 안정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왕을 통하여 안정을 이제 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패하고, 사울왕을 패하고 그의 나라를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무엘 하에 다윗에게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확장해. 처음에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성읍에서 7년 동안 다윗이 이제 작은 헤브론의 분봉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 사울 왕국을 이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확장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스라엘의 영화는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물론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재료들을 갖고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래서 그 아들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계승할 자인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솔로몬이가 어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고 미련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함으로 지혜만이 아니라 부귀도 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거죠. 성전을 건축하며.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자기의 또 왕궁을 7년보다도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화려하게 왕궁을, 솔로몬 왕궁을 지켜 만들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에 솔로몬 왕 때에 얼마나 부강을 했는지, 사람 수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수를 너무 셀 수가 없어서 다 기록할 수가 없었대요. 사람의 수를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을 준 거예요. 솔로몬 왕국.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 왕의 범죄가 이제 일어나는데, 여자들을 사랑함으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 신을 모시는 신전을 허락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들이 가져온 그러한 이방 신을 모시는 그러한 신전을 허락해서 솔로몬의 결국 끝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다른 신을 또 우상을 세우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허락지도 안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가 이제 말년에 여자들을 사랑함으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시는 신전을 허락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도 범죄하게 돼서 그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쪼개서 하나는 그 아들에게, 또 하나는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 범죄의 심판.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이 범죄로 인해서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이 분열이 돼요. 590년에.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아들인 여로보암을 통하여 다윗의 집에 언약을 가진 유대국가는 계속 이어져 가고, 솔로몬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신하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결과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10개 지파를 데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고, 솔로몬 왕의 아들인 느호보암이 다윗집의 언약의 솔로몬 왕의 유대 국가를 이어가게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2개의 지파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율법학자이기도 했지만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리새파 사람이면서 그는 출신 자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오직 정말 다윗집의 언약을 가지고 이 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정통성을 이어온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북이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열왕기하 1장에서부터 17장까지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결과적으로 다윗집의 언약을 떠나서 산당을 세웁니다. 산에다가요 신전을 세워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또 남북이 지금 갈라져 갖고 딱 분사 경계선이 딱 있는데,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전이 없으니까 밑에는 베델에다가 저 위에는 단에다가 2군데에다가 산에다가 산당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대신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완전히 잘못된 출발이 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타락을 통하여 엘리야와 엘리사가 결과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엘리야는 결국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그러한 에녹과 같이 엘리야도 불말과 불병거에 이끌어서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부활, 승천을 예표하고 있고 마지막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또 공중에 혼인잔치에 올려갈 휴거를 예표하고 있다고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남쪽 유다의 포로 히스기야와 시드기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누구 때에? 바로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는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의하여 침공을 받을 때이기고 또 이제 시드기야는 이제 남쪽 유다의 포로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되었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전을 위한 준비, 역대상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의 자손의 계보에 대하여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자손의 계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역대상에는. 또 역대하에는 성전을 파괴하고 솔로몬과 여러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역대상하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성전, 그 성전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으로 다윗집의 언약을 재확인시키며 그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아들인 그런 르호보암과 남쪽 유다의 왕들로 쫙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성전 재건 에스라는 성전적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들이고요. 또 성벽을 재건하는 건 느헤미야 총독으로서 평신도 총독으로 와서 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에스더는 선민의 보 모르드게와 그 조카 에스더에 대한 왕후가 되잖아요. 왕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에스더 1장부터 6장까지는요. 백성의 보호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유다 백성, 아브라함과 언약의 자손, 그 유다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지금 이제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진행되어지는 그런 죽음의 위기가 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예비한 에스더 왕후를 통해 결국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나라를 구원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죠. 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이제 5장 에스라를 얘기해요. 5장과 6장 사이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에스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들을 잘 이렇게 볼 수 있고 7장에서 10장은 또 뭐예요? 에스라 유대교를 재건하는 역사를 얘기합니다. 자, 신정시대는 특별히 세 개의 책이에요. 여호수아, 사사기, 눕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왕정시대는 6권의 내용,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내용이
왕들을 세워가지고 왕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왕정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가 되어져서 이제 포로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세 권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총 12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구약에 12권. 그래서 이제 신정 시대는 이렇게 세 권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복의 책이고요. 가나안 땅은 정복한 거고, 또 사사기는 신정국이고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러한 사사를 통해 직접 다스리고, 룻기는 이제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또 왕정시대 6권이 있어요. 왕정시대. 사무엘상은 사울왕에 대한 왕국을 얘기하고 있고, 사무엘하는 다윗 왕국을 주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도 축복도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분열이 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남북에.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에는 결과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의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지는 내용들이 열왕기 하에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역대상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사무엘 상과 하,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들이 어찌 보면은 반복적으로 그 계보적인 측면에서 성전 중심으로 언약에 대한 관점에서 기록한 게 역대상이에요. 역대하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백성에 대한 그러한 포로, 그 범죄함으로 심판이 임하고 분열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역대하에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역사서 12권 포로시대. 자, 에스라는 광복의 책이고요. 세 권인데요. 바로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이제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에스더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는 5권이요. 영적 생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욥기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열망하는 고난과 시험의 책이고요. 바로 시편은 그리스도의 교제를 열망하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의 책이고요. 그 다음에 잠언서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열망하고 지혜와 경건의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전도서는 그리스도의 민족을 바로 그리스도의 만족을 열망하는 헛되고 험한 것들 가운데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그러한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열망하는 내용이에요. 아가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사랑의 연합을 열망하는 거예요. 사랑과 충절의 책이다. 자, 이제 구약에 이제 네 번째로 선지서입니다. 17권이 있어요.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대망생활. 그래서 이제 앞에 올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전향식인데요. 그리스도의 국가 회복의 기대를 호세아는 타락과 사랑의 책으로, 요엘서는 심판의 책으로, 아모스는 신문의 책으로, 또 그리스도의 세계적 구원에 대한 기도로는 이제 이사야가 정죄와 구원의 책으로, 또 미가서는 쟁변의 책으로, 또 이웃나라를 보복할 것에 대한 기대는 오바다 공의의 책이에요. 요나서 복음의 보편성에 대한 책이고요. 나훔은 보복의 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네 번째 유다와 열국에 대한 심판 스바냐 견책의 책, 하박국 믿음의 책입니다. 또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재확인을 하는 기대하는 그 책들은 이제 예레미야 죄로 인한 징계, 회개함으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재확인해요. 예레미야에게는 애가는 3차 바벨론의 포로로 인하여 성전이 파괴되는 걸 보고
슬픔 가운데 비통한 마음으로 노래는 노래 비의 책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종교적 회복을 기대하는 책은 뭐예요?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난민 수용소에 아주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그들이 성전의 그러한 회복, 성경의 그러한 약속한 그런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요. 자, 그리스도에 의한 국가의 정치적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정치적으로 표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의 왕을 섬기는 역할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통하여 정치적으로 이제 그 2인자의 자리에 올라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거대한 바벨론 나라의 왕을 무릎 꿇게 해서 짐승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통치하는 역사를 이뤄가는 거죠. 이 국가의 정치적 회복을 기대하고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결국은 에레미야의 언약한 말씀, 범죄한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70년의 포로가 끝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을 그 언약을 깨닫고 붙들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적인 그런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을 기대하며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덟번째 국가의 영적 도덕적 재건을 기대하는 책은요. 학개서 성전재건의 책이고 스가라서 환상의 책이고 말라기서는 책망의 책입니다. 자, 대선지서는 5권이요.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런가 하면 이제 소선지서는 12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선지서는 다른 말로 오실 예수님의 그러한 베들레헴에서 탄생,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헤로드 왕의 그러한 박해로 인해서 애굽에 피난 갈 것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 살고 공생애를 하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오실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예언해 놓고 있는 게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다른 말로 예언서라. 그래서 대선지서 5권, 소설 12권 합쳐서 총 17권이 되겠습니다. 자, 신약 조금 더 합니다. 신약 금방 끝납니다. 사복음서가 있고요. 오신 예수님의 그러한 구약의 예언한 대로 예표하고 예언한 대로 오셔서 구약의 구속사에게 예표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이제 77절 다음에 오순절에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 사복음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 역사서는 이제 신약의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로 세워져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교회 서신과 더불어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신앙과 더불어 교회적으로 이제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계속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계속하여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예언서는 마지막 신약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음 끝납니다. 사복음서 4권이죠.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 생활보다도 신앙생활을 누구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구약에 예표하고 예언하신 오시리라 하신 예수가 오셔서 하신 그러한 구속사역을 예표한 대로 성취하시고 또 그 예언한 대로 다 성경대로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생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사복음서라는 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의 복음으로 천국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마가복음, 로마인들에게 이방인 가운데서 믿는 자들에게 사실은 전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종회복음이다. 능력복음. 결국은 믿는 자이란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에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능력, 복음에 대한 16장으로 잘 나타내고 있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인자의 복음, 지혜의 복음이다.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아는 지혜.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이제 모든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영적 복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21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이렇게 유대인의 왕의 복음, 로마인들에게 종의 복음으로 이 땅에 숨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잘 강조합니다. 또 누가복음은 이제 헬라인들, 곧 이방인들에게 인자의 복음으로, 지혜의 복음으로 이제 오셔서 이제 하고 있는 게 되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장 잘 알기를 원하여서 설명합니다. 또 요한복음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세계에 결국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적인 복음을 7가지의 표적을 중심으로. 그 7가지의 표적이 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 7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할렐루야. 역사서는 이제 사명생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뭐요?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 외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심으로 탄생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 6장은 시련을 딛고 성장하는 교회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부터 8장은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 주범이 이제 누구예요? 사울이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그래서 이제 다 이 사울의 핍박으로 인하여 결국은 교회가 환란으로 인하여 외부적 환란으로 다 흩어지게 돼요. 사마리아로 북쪽에 더 나가서 저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저 하다못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흩어지게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 8장은 그런 흩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복음이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확산되기 위해서 어떻게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고. 근데 안 나가. 맨날 앉아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고 앉아서 성전에서 맨날 앉아가지고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도 감당하냐고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변화시키는 사명도 안 감당하지 않고 맨날 교회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워낙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세상에 나가 일도 하지 않고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도 감당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진짜 주된 사명이 뭐냐는 거죠.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결국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감당돼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막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밖에 나가서 정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게 오직 영시기도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흰옷 입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런 일도 않고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재림을 준비한다고 신부단장한다고 있는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게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큰 적극적인 자세예요. 9장에서 10장은 사도행전 9장에 10장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교회. 우리가 이제 결국은 흩어진 이제 그 이방인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0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가가지고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 이방인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들한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만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고 지금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느냐 이거지. 이것을 놓고 볼 때 고정관념이 깨진 거죠. 그냥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 얻기 원하는 자기 중심의 그런 민족적 틀이 깨진 거죠. 이방인들을 받아들인 교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무슨 교회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해외로 확산되는 교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성찬식하고 막 그러면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재산 헌납해서 막 서로 나누고 그래서 엄청나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또 열심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교회의 기능으로서 기본적인 건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들에게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같은 동족들에게만 우월감을 갖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고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울을 바나바가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들을 세워가고 또 사도행전 13장에 많은 사역자들을 잘 훈련해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돼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정말 교회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성경 배우고 친교가 일어나고 아무리 사랑이 뜨거운 교회라도요. 또 열심히 전도 많이 하는 교회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적 교회로 세워가지 않으면 하나님 흩으신다는 걸 알으셔야 합니다.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로마서부터 이제 유다서까지 영적 생활을 얘기하고 상향식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걸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바울서신 13권이에요. 그리고 교리서신은 4권, 로마서 이신증이론, 고린도전서 교회연사론, 고린도후서 교회 사역론, 갈라디아서 이신 2권. 자,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은 2개로요. 데살로니가 전서 종말론, 데살로니가 훈서 재림론입니다. 그 다음에 옥중 서신, 이게 사도 바울 서신을 13권으로 보면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거예요. 옥중 서신, 옥중에서 기록했던 옥중 서신이에요. 4권인데요. 에베소,
구원론, 교회론이 있고 성령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생활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골로새서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받고 자라가는 기독론이에요. 빌레몬서 가정교론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 그 아들,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목회를 감당하도록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놓고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교회 지도자의 자격과 지도자의 역할, 디모데후서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그러한 군사로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디모데후서에는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온전하기에 유익하게 세워가는 성경을 잘 배워가지고 확신에 거하고 가르쳐라 이거예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바로 목회론이야. 그래서 이렇게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이렇게. 그래서 바울서신 13권은 교리서신 4권, 일반서신 2권, 옥중서신 4권, 목회서신 3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 해석자 가운데, 아니면 바울이 쓴 책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로 그렇게 구분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가. 그래서 구약 속의 신약이라, 율법 속의 복음을 내기서, 피의 복음을 얘기해요. 피는 생명이고. 결국 신약 속의 구약, 율법 속의 복음 속의 율법이고 히브리서죠. 그래서 대제사장론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 땅에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사의 중보자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 하나님께 죄인들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히브리서. 레위기서와 맞물려 있어요. 공동서신입니다. 이 공동서신은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한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전체, 그 지역의 전체 교인들에게 이제 공동으로 돌려가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특정한 한 교회나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야고보서 믿음과 생활론이에요.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 베드로전서 성도의 고난, 불같은 시험이 있다. 그러나 이상한 일 당하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의의 고난받는 걸 즐겨하고 상이 있다. 베드로후서 거짓교사 경계하라. 또 요한일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교제를 하라는 사랑이죠. 요한 2서는 진리를 수호하고 요한 3서는 진리를 행하라. 자,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 하나님이 세 분 자리에 맡겨진 역할을 버려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고 천사장이고 천사들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날 사단 귀신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단, 다시 말해 믿음의 도를 떠난 자들에 대한 최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미혹과 박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또 그리스도가 다시 오면 처음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그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둘째 부활이나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영원 천국의 세례토록 왕노릇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끝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세상 끝이 와요. 종말 생활,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1장, 계시록 1장 지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2장, 3장은 소아식 7교회 보낸 서신, 4장은 보좌 앞에 실상. 요한이 이리 올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요. 이것을 휴거로 보느냐 입신으로 보느냐. 여러분, 휴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은 자가 먼저, 순교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되면 살아나요. 그리고 살아서 믿음 지키고 승리한 자들이 신령함으로 변화되어서 끌려 올라가는 게 휴거기 때문에 이것은 요한이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 거 이게 휴거라고 개인 휴거를 휴거로 보는 건 아니에요. 계시록 4장에서 말하는 이리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건 입신으로 본다. 영원히 올라간 거죠. 그래서 보호자 앞에 실상을 보고 5장은 이제 일곱 도장인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두루마기를 이렇게 봉인해 놓은 거죠. 7개로 그 두루마기. 그래서 그걸 뗄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유다지파 사람 이긴 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6장에는 7인은 재앙을 펼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뗄 때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그리고 7장에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는 그 엄청난 일들이 막 7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 세상에서의 막 일들이 지금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7장은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택한 자,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땅에서 구원을 받아갖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망이냐 이거예요. 계시록 6장에 지금 7인을 떼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렇게 막 무시무시한 이러한 일들이 막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소망을 주는 거라 이거예요. 7장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 분명히 그 택한 자에는 정한 수가 있다는 거죠. 14만 4천 같이. 그러나 그들에게는 반드시 마귀에게 짐승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 앞에 경배하고 짐승 이름이나 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받은 자, 아멘. 그 인을 받은 자들이 결과적으로 그 보좌 앞에 나가 땅에서 구원을 받아갖고 보좌 앞에 나가 영광 돌리는 무리가 있다. 아멘. 이게 소망이에요. 8장 9장은요 이 땅 가운데 전반부에 전 3년반에 나팔 재앙이 일어나요. 하나씩. 그래서 이것은 땅 바닥 한글 전체 쉽게 말하면 8장에서 그리고 9장에서는 상충이 이제 무정에 올라와서 5개월 동안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받지 않은 7장에는 하나님의 인을 친 자들이 인을 받은 자들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보좌 앞에 영광 돌린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과 반대되어지는 개념, 이마의 인침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9장에서 황충이 나와가지고 5번째 나팔 5개월 동안 죽지도 못하고 자살도 못하게 해요. 고통 속에 회개시키는 거죠. 뭐 하려고? 육은 죽이지만 영혼은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대추수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10장에는 이런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다시 먹고 예언하게 되리라. 그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이 뭐예요? 구약 성경일까요? 아니죠. 사복음서일까요? 아니죠. 서신서일까요? 아니죠. 과거에 이미 예언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작은 두루마리. 그게 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5장에서 봉인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 봉인된 두루마리를 6장에서 펼쳤잖아요. 그 펼쳐진 책이 10장에서 그 펼쳐놓인 책을 먹는 거예요. 말씀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말씀 무장 한 사람들이 누구냐? 11장에 두 증인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전 3년 만에. 그래서 말씀 무장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특히 마지막 세상 끝날에 성경적 종말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정말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마지막 때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표노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 말씀을 뭐요? 무장하고 먹고 다시 예언하는 게 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될 두 증인 사역이다.
그 두 증인의 사명이 끝나면 결국 짐승 적그리스도 그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멸망의 가장 것으로 우상으로 세워진 짐승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해 순교를 당해요. 그러나 3일 반 만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 일이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휴거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계시록 10장의 말씀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 11장의 전 3년만 말씀을 증가하는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하다가 사명이 끝나면 죽고 순교하고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휴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순교자만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두 번째로 이 땅의 짐승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육령표를 받지 않은 그런 자들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산채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에 올라가요. 그걸 휴거라고 그래요. 끌 휴자 올릴 것자. 공중 혼인잔치 끌을 올라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부분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끌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12장은 이제 바로 교회론을 얘기하는데 패를 입은 여자는 교회고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와 공중에 강림하게 공중 혼자지 준비하게 하늘에서 30천에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마귀가 지상으로 쫓겨나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얘기가 12장에 있고, 자 13장은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다시 말해서 두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두 짐승들이 출현이 되고 이들이 하늘에서 불을 끄르는 표적을 통하여 믿는 자들, 택한 자들 미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이름이나 수,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통치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가운데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다? 14장에 7장에서 일곱인 재앙이 펼쳐지는 중에 14만 4천인의 구원받은 자들의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경배하고 영광 돌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걸 얘기한 것처럼 14장에서도 이 13장에 거짓 선지자 이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막 많은 그런 미혹과 박해들을 일으키게 되겠지만 소망이 있어. 14장 14만 4천인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가지고 보좌 앞에서 막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 때문에 경배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게 계시록이다. 아멘. 자 15장 바로 이 14만 4천이 누구냐? 바로 이 짐승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결국은 짐승의 이름이나 수 표를 받지 않은 그러한 자들, 이긴 자라고 해요. 이 자들이 이제 그 보호자 앞에 새 노래를 배우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곱 대접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16장은 후 3년 만에 이제 이러한 짐승 보호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17장은 이러한 마귀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그 역량을 가지고 그 등에 업고 이제 많은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고 참으로 타락한 교회 수장으로 일하던 음녀 바벨론이 이제 실상이 일어나고 18장은 음녀 바벨론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17장에서요 음녀 바벨론의 심판 실상 가운데 8번째 왕이라고 8번째 왕. 그래서 8번째 왕이라고 표현한 그 부분들의 정치적 역량을 가진 자가 되고 이 음녀는 결국 정치적인 역량을 얻고 종교적으로 이제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음녀를 요즘에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을 정치꾼은 아닌데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종교인이 누구예요?
종교 통합을 주도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추구하며 로마의 바티칸 시국으로 유엔에서 승인 국가로 만든, 그러니까 국가도 아닌데 국가로 만들어 갖고 인정을 받고 승인해서 지금 교황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정치꾼처럼. 바로 이 음녀가 교황으로 본다. 자, 음녀 바벨론이 결국 심판이 일어나고 19장은 이제 이때야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일어나요.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지상에. 그러니까 이 지상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7년이라는 기간,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지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지상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7년 대환란의 역사를 지금 잘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특히 전 3년, 아니, 7위는 7년 전체에 일어날 일, 이 8장 9장의 7 나팔 재앙은 전 3년 반의 일, 두증인 사역까지, 그리고 이제 7대접 심판은 후 3년 만에 두짐승 등과 더불어서 이게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7대접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후 3년 만에 일어나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바로 19장에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을 하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와서 우리가 이 지상 재림 때 일어날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나요. 요 얘기는 조금만 합시다. 19장에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 첫째, 하나님이 큰 나팔 소리로 백성들을 소집하는 나팔을 불어요. 이게 이제 후 3년 만에 짐승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멸망에 가져앉고 우상을 세울 때 그걸 보고 깨닫고 이제 광야에 숨어가지고 양육받던 백성들을 소집하는 큰 나팔. 그리고 이제 7대접 심판의 7 나팔은 하나님의 큰 나팔이라고 하죠. 큰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7번째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요. 이 휴거를 알리는 나팔. 그런데 지상 재림 때 소집하는 나팔은 큰 나팔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은 휴거 나팔이고 재림 때 소집하는 나팔은 큰 나팔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마귀는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두고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선이 어디로 보내? 영원한 유황불 모습. 그리고 미혹되어져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군대를 이끌고 아마겟돈에 모였던 동방의 세 왕들, 군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에서 난 검으로 다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요. 천년왕국이 일어나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이사야 65장에 또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죠. 저기 예사야 65장과 11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의 역사를 잘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무적행에 갇혀 있고 마귀가 없는 세상, 악이 없는 세상이니까 어린아이에게 독사로 손을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그런 세상, 이 지구상이 아닙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땅에 내려와요. 지상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한국에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22장에는 이제 마무리 권면이 뭐예요? 결국은 주님이 속히 다시 오기니 뭘 가지고 와요? 각자 행한 대로 상을 주기 위해서 상을 갖고 온다 이거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고 결국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경고도가 있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약속이에요. 주의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함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이렇게 66권을 잘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을 살펴봤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성경 파노라마 66권에 대한 걸 좀 더 분류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